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2월이 시작됩니다. 이를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또 쉼의 시간, 휴가를 가지면서 안식하면서 쉬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산에 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이 붙고 그 기도의 골방이 불타오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지혜, 능력, 우리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 우리의 한 주간 결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릎으로 승부하라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토요일에는 꼭 새벽에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담당하고 주일날 섬기시는 모든 분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주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새벽은 그 옆에 있는 큰 홀 하나님께서 이제 특이 하셨으니까 그리로 옮기게 하시고 토요일 새벽마다 그 홀이 채워질 정도로 성도님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와 봤잖아요. 저는 12년 동안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그 다음에 생기지는 일은요 사람의 목소리들이 자꾸 커지고 그 다음에는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로운 텀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립 30주년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텀 끝나면 만 5년이 됩니다. 만 5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헌신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2시간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위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면요 여러분 저 빈칸들이 채워지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줄이 교회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선교, 전도, 기도 없이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일을 해 주시도록 부탁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다 털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외치고 싶어요. 계속 부르짖고 싶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기도의 소리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성도들의 기도의 줄이 다시 붙잡혀지고 기도의 호흡이 터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인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의 삶에 이 복음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마지막 시험을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중간평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전반부 사역과,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그 후반부 사역으로 구별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그 분수령이 어디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최고의 기적, 모든 복음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부터 그 주님의 사역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인가 폐인인가, 몇 년 전에 출판되었던 카일 아이들먼의 책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언크리스찬.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나쁜 그리스도인, 그렇게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바나 리서치 그룹이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하면서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18세부터 42세까지 미국인 중에서 65%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그 결심은 변함없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65%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따르려고 한다. 얼마나 교무적인지 몰라요. 미국 사회가 지금 다 세속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65%의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중에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에서 주님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졌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걸 우리가 혼외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역시 혼외정사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여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 혼외 정사입니다. 그건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 혼외 정사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65% 사람들 가운데, 나는 따른다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은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재밌는 스토리 하나를 거기에 싣고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데 한 커플이 부목사님하고 뭔가 막 다투는 것 같은 그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실갱이를 했냐, 뭐가 문제냐, 예배 끝나고. 그때 그 부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그 부부가, 그 커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의 실제적인 상태를 물어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좋은데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당신에게 요구하겠다, 당신 두 사람에게 요구하겠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 성경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오늘부터 두 사람 같이 살면 안 되고 갈라져야 되고,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면 안 된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계속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나 주님 따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따르고 싶다,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손들고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뿐입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똑같이 살아가. 이것 말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대부분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물어보면 노예요. 주님은 따르고 싶고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님 따르는 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전혀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죠.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런 사람들을 채식주의자에 비유했습니다. 채식주의. 채식주의가 뭔지 아시죠?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채식주의자들 가운데 절반만 나는 채식주의자다, 반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채식을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시지만큼은 먹겠다, 내가 좋아하는 이 고기만큼은 먹으면서 채식도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건 채식주의자가 아니죠. 반채식주의자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반그리스도인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나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구제하는 건 싫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따르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주님 따르고 싶고 너무 좋아하는데 혼전 순결 그런 구식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만약 그렇게 살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왕따예요. 학교 가면 완전히 왕따예요. 그러니 이 부분만큼은 주님 뜻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죠.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100%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싫으니까 한 50%만 따라갈게요. 이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이라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가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반의 그리스도인도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 이 시대,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건 뭐냐? 십자가 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하겠어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죽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뭘 못 드리겠고 뭘 못하겠습니까? 내일 살아야 될 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복잡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보다도 사람, 주님보다 내 자신이 항상 먼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의 기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준 낮춰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제자 합격증, 제자 자격증 다 줬는데 주님이 그 자격증 한번 받아보시더니 이거 다 가짜 자격증이네, 누가 주었냐 할 때에 책망받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서 검증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진다면 우린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오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속에 딱 드는 생각이 율법주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 그죠? 주일날 꼭 예배 나가라, 11조 드려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돼, 이 십계명을 통해 들었던 그런 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는데, 아무 동기가 없는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안 하면 또 믿음 좋은 부모일수록 또 얼마나 더 야단을 치고 잡는지. 저같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거기에 질렸어요. 주일날 그냥 놀고 싶은데 모처럼 친구 만나가지고 주일날 하면 막 방석 던지고 그게 잔치인데, 예배 시간 딱 되어지면 선생님이 딱 앞에서, 그때는 막 눈도 안 감고 예배 시간에 눈 뜬 사람이 있나 딱 매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눈을 뜰 수도 없어요. 이런 주일, 이런 예배, 여러분 진저리가 안 나겠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동기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결심하는 건 18살 될 때까지만 기다리죠. 그리고 그때 되자마자 나 집 나갈 거요 라면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네 이제 성인 됐으니, 이 소리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이 최고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주님은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제자 아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짜 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합시험 치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 풀어서 닦고 하나밖에 없는 향료컵을 깨뜨려 주님 앞에 섬긴 그 아름다운 헌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발 앞에 가장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사랑으로 쏟아붓는 예배, 그것이 그 여인이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안 지켜집니까? 왜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까? 돈 문제만 나오면 넘어지고, 성 문제만 나오면 이건 참 벗어버리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자리 문제만 나오면 내 교만을 꺾지 못해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기 전에 확인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정확하게 바로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받기 전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그 대답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민 와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응답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입을 열면 간증하고 고백하고 싶은 1순위에 올라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 어떤 동기로 따르는가 할 때에 그런 고백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하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달리다 보면 하자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거 경험한다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따르기를 원해요, 이런 유의 대답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도망갔습니까? 언제 떠나갔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자기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한은 계속 따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된다는 거 얼마나 횡재하는 겁니까? 대박 터지는 겁니다. 늘 따라다니니까 늘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부탁할 수 있잖아요. 다른 무리들은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가 되면 제일 먼저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께 다 이야기하고 제일 먼저 케어받고, 근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소망이 없어졌을 때, 주님께 챙길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대답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왕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일제 식민지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이씨 집안의 누군가와 그 왕통을 이어서 다시 이 일본을 몰아내고 이씨 조선을 다시 세울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분이 그 일을 할 메시아라면, 당신이 기적 베푸는 거 보니까, 당신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적인 면이나 능력 면이나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자격을 능히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이 기적의 능력 가지면 로마쯤이야 그냥 당장에 몰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내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죄송하지만 알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면서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무당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세요? 무당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무당도 굿하면요 엄청난 초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세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니까 기독교에 와서 뭔가 해야 되겠다. 아니요, 끝까지 못 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 안 주어지면 그 다음 욕하고 떠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왔고 주님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주어져요. 예? 병이 안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망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다가 그렇게 파산당할 수도 있어요. 왕따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결과요? 다시는 안 믿겠습니다. 욕하고 떠나가는 자리 있을 수 있어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그거로만 느끼려고 하고 그거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요 왕이요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뭘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사람이 감히 입에 내기를 원치 않았던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인정해 주셨어요. 왜 입에 내기 어려웠을까요? 이거 잘못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바로 처형당하는 겁니다. 반역자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모시고 따랐다면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수괴이신 예수님이 반역자로 처형될 때 함께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말이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됐다, 그거 맞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시는 전 다른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 잘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이십니다. 참 위험스러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처형당해서 사형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죄인인 저희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고, 그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도 저희들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 대신 내가 죽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니? 예, 친구 쫓겨나서 집에 재워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친구 돈 없을 때 도와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친구 도망갈 때에 걔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막아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죠. 친구 맞을 때 같이 가서 싸워서 나도 한 방 맞으면서 싸워주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 죽는 자리에 자기는 도망가는 그 모습 보였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바꿔가시면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자식 살리려고 대신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은 그 부모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건져낼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까, 이 자발적인 헌신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제 너희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왔고 죽는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죽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는 누구냐? 나를 따르는 자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선을 보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사랑의 불꽃이 날 딱 튀고 나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야단 맞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비가 너무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전화비도 안 들죠. 카톡으로 하니까. 맨날 그 휴대폰부터 카톡 하면 또 쳐다보고 자다가 또 깨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만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가 가는데 나도 가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데 그도 데려오기를 원하고,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참 사랑을 만났기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진짜 사랑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녔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참사랑 만났기에 이거 다 정리합니다. 전화번호 다 지우고 그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제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지만, 이전에 이 땅의 것들 눈 돌리고 뒤돌아보며 살았지만,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에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던져내버린 그 쓰레기통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거 다시 주워가려고. 예. 우리가 던져놓은 걸 다시 먹고, 우리가 던져놓은 걸 다시 주워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니,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주님 한 분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실제예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 주님, 저 도와주시는 분 이상 아닙니다. 저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뭔가 받아가는 그분 이상 아닙니다. 주님, 이런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가운데는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도 없고 목숨을 바칠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광과 이익과 자랑과 내 소원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인한다는 건 해고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서 쌔 시켜버려요. 사장인 나를 쌔 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쌔 시킨 다음에 거기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나의 생명이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은 나는 없고 당신만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만 나에게 전부가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쏟아 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이 자기 가지고는 주님 못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늘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자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자, 타락한 자, 내 욕구 다 채우고 싶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죄악된 방법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르다는 것,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내 삶 전부를 그 죄악의 구덩이에 다 던져 넣을 때, 여러분, 채우려고 하다 결국 내 목숨과 소중한 생명까지도 거기에 쏟아붓고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뭔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놓으라겠습니다. 계약서 맺습니다. 계약서. 무슨 계약입니까? 노예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입니까? 너 생명 내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주겠다. 그래서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노예 계약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리시는 분 아닙니다. 아들로, 딸로, 내 친구로, 내 신부로, 종이지만 자유한 종으로, 스스로 종로로 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 자가 살아가지고는 결코 내 뜻 따를 수 없다. 나를 부닥친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내 뜻을 위해 살아라. 나를 높여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너가 예배받고 너가 주인 되고 너가 어떤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주인이 어떻게 한 집에 살겠냐? 두 주인이 한 집에 사니까 날마다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편했는데 예수님 따르려고 오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과 내 자아의 생각이 늘 충돌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고민하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두 발을 걸친 채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시죠. 그 상태로는 따를 수 없다. 한 발을 옮겨라. 그게 뭐냐면 너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박 안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다 끊어도 계속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손가락 끊을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런데 죄가 안 끊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음욕을 품는 그것 때문에 아예 고자가 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자가 된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그 속에 여인을 볼 때마다 죄악의 음욕은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고행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이 장사 지냈다. 그럼 내 이름은 이제 지워졌어요. 내 신분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나오자 그럴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죽었습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이 집에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왔다가도 리턴 시켜버리면 아무런 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 거 없어요. 징집영장도 날라올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내 죄만 대신 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려놓으면 늘 범죄하는 나도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없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 그 찬양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이 죄악에 대해서 영원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나를 처리해 주신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된 자아가 이제는 생명으로 오신 나의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딴지 걸 수 없습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과 주님을 같이 섬기던 그 지긋지긋한 이중생활의 자리에서 이제 난 끝났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나를 살리면 죽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살고자 하면서 주님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내 뭔가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 거 찢어버려야죠. 세상 거 파괴해버려야죠. 둘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이면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대가예요.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한 건 욕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죽으라 그러면 참 불쾌하시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죽는 건 너무너무 비참해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들이,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죽어야 될 우리들이, 결국 채우려고 하다 못 채우고 결국은 내 생명까지 거기에 갖다 맡기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그 콜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 죽음을 실제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따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고백인데 따를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죽고 주님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태어났어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십자가 부활 사건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따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2000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진짜 사랑이에요. 내 남편에게 구했고, 아내에게 구했고, 자식들에게 구했고, 부모에게 구했지만 이런 사랑은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 혼자 고달프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이 있게 되었으니, 이 사랑 알았으니 이제 나는 자유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만나고, 이 사랑의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무한 책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저희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분이라면 다 이 찬양, 내 찬양이 되어 이렇게 살아야 되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